히브리서는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통하여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크게 듣고 반응해서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성공이 보장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였냐면 지난주에 설교하기로는 믿음이란 익숙한 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생리가 끊어져서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몸이었던 사라가 믿음으로 아이를 낳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라가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원래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아브라함과 결혼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생각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10살 어리니까 65세에 어느 날 남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이 아브라함이 그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공이 보장되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듣더니 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뒤에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이름이 창대하게 하며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줬습니다. 근데 사라가 그 전에 남편을 봤는데 남편의 그 전에 봤던 눈빛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약간 눈빛이 이상해졌어요. 전혀 다른, 이렇게 완전히 그 약간 도취한, 약간 미친 사람 같은 눈빛입니다. 사라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큰 복, 큰 민족, 창대한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여기 모여서 그냥 오손도손 삽시다.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느냐.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떠돌이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그런 모험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눈빛과 태도는 그 전에 봤던 그 남편과 그 전에 봤던 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말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믿음의 순례의 길을 출발해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럼 확신 있게 갈 텐데 자기는 듣지 못하고 남편이 듣고 따라가니까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주저주저해요. 남의 이야기 듣고 신앙생활하면 꼭 이렇게 됩니다. 믿음 없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런 겁니다. 내 씨를 통하여 낳은 아들을, 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때가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10년쯤 지났는데. 그래서 기다리다 지치는 사라가 장꾀를 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하나님의 약속하실 때 당신의 씨로 아들을 준다고 했던 거 맞죠? 그게 맞다고 합니다. 꼭 그것이 나를 통해서 씨를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그를 통하여 아들을 낳아도 당신의 씨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너무나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보면
사라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가로 열고 닫고 못 이긴 척하면서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가로 열고 닫고는 안 써놨어요. 하지만 못 이긴 척하면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됩니다. 사라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간의 장꾀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치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아들을 낳아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렇게 아들을 주었다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 아닙니까? 과연 이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거립니다. 우리의 장꾀를 합리화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장꾀에 도움이 있어야 뭔 일을 하시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내 장꾀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거야. 그 결과가 사라는 너무 비참했어요. 이스마엘을 잉태했던 하갈이 사라를 괄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아들이 있어서 이제 후계자가 있는데 너는 아들 없지 않느냐 하고, 이게 뭐예요? 인간의 장꾀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들을 갖게 되니까 하갈이 눈빛이 또 바뀌어요. 이 눈빛이 바뀐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 눈빛이 바뀌고 사라를 보는 눈이 이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핍박합니다. 그래서 또 사라가 열받았어요.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하갈을, 임신한 하갈을 광야로 쫓아봅시다. 광야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쫓아버립니다. 인간의 장꾀의 결과입니다. 하갈은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사라는 자랑하고 싶어서 하갈을 아내로 줬는데, 그 여자로 줬는데, 임신한 하갈이 이 자기를 오히려 무시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인간의 장꾀의 마지막 결과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8장 보면,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하갈에서 아이를 낳은 지 또 14년 후에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됐던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만문에서 들었더라. 그 하나님의 사자의 약속은 뭐냐면,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그러면 지금 임신해야 되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 낳아서 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 이런 약속을 이렇게 확신을 줬습니다. 근데 장막 뒤에서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라의 반응이 뭐였어요?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그냥 웃음이 아니라 헛웃음. 어떤 웃음이요? 어이가 없어서, 참 어이없네, 그런 웃음. 24년 동안 뭐예요? 기다려도 아들을 안 낳는데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고? 이제 어이가 없어서,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8장 12절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가로 열고 닫고 어이가 없어서, 이게 잘 표시해놔요.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해되시죠? 가로 열고 닫고 어이가 없어서. 사라는 믿음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인간의 장꾀가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고 좋은 판단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자기 합리적인 판단력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25년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척도 포장을 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생기느냐?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듣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부터 믿음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들으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과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사라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라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 믿음에 대한 정의는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 수용성이 없는 사람들은 한 번 과거에 자기가 경험한 것들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막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과거의 은혜에 고착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것만을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라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사라를 기다려주셔서 이게 소망입니다. 저 같았으면 포기했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사라의 인생에 간섭하지. 이 간섭이란 뭐냐면 고난과 고통을 주셨어요. 왜? 고치시려고.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사라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여기는 역사적으로 성경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의 이름만 올라가는 그런 장이 히브리 11장인데 사라가 믿음 없던 사라가 믿음으로 성숙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익숙한 과거에 고착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꼭 다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애써서 기도함으로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 마침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라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라 안에 드러난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이란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갱년기가 지난 여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근데 단산했던 여자가 잉태한 힘을 얻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는 약속하시니 하나님을 미쁘다는 건 영어로 faithful인데 이거 신실하단 말과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지난주에 믿음의 3단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믿음은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은 신념이라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오랜 기도가 필요하다겠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열매를 얻어서 증거가 드러나는 세 가지 과정을 거쳐갑니다. 사라에게도 동일한 과정이 거쳐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약속은 언제 있는 거냐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을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용은 이런 겁니다. 땅에 티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속을 주셨지만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언제 없냐면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몸이 되었을 때.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요. 아직 끝났지 않았다. 네 몸에서 내 아들이 날 것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가 있어야 돼요. 안 되는 장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작동합니다. 불가능한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해요. 나는 어디에 반응할 것인가? 불가능한 상황에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반응한다는 것을 불신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돼. 이것은 하나님과도 불가능해. 이게 불신의 삶입니다.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한다는 게 믿음의 삶인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해.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출애굽기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가는 이야기 아시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은 거인들이 지키고 있고 엄청난 성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반응이었어요. 뭐에 반응한 거예요? 보이는 상황에 반응한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맞다. 거기는 거인 족속도 있고 엄청난 성곽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우리의 밥이다. 요즘 말하면 뭐예요? 껌이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요즘 말하면 네가 요즘 성경 썼다면 껌이다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때는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썼지만 두 그룹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크게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라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상황에 반응했지만 점점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열고 믿음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확신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은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약속이 주어졌지만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가 25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이 되었어요. 이삭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오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면서 사라의 마음을 경작하시고 옥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시는데 걸리는 시간이 25년이 걸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몇 년 후에 들어가요? 40년 후에 들어갑니다. 왜 40년 후에 들어가냐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그들의 마음이 경작되고 들어갈 만한 믿음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사라도 25년의 연단의 후에 믿음이 생겼을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수요일날 설교했던 여호사밧 왕은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세 연합군이 공격하는 엄청난 위기에 처했어요. 그가 금식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실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거기에 전쟁에 나가면 질 것 같아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지만 눈에 보이는 적군의 군대 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울 것 같아요. 도울 것 같으면 당당히 나가네. 안 도울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잘못 죽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서 저들을 물리쳐 주실까?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오랜 기간 기다리는 인내와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 내가 두려움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연단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도록,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몇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첫 번째는 이름을 바꿔주세요. 처음에 원래는 사레였습니다. 이름이. 그다가 어떻게 바뀌어요? 사라로 바뀝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5, 16절.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이 문제는 뭐예요? 아들도 하나 없어. 근데 이름이 뭐예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옆집 아줌마가 야합니다. 사라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요. 이게 찢어지게 가난해요. 먹고 살 것도 없어. 근데 이름이 조재벌, 조거부, 이런 거 똑같아요. 조재벌, 조거부. 뭐가 이렇게 이루어진 게 있어야 되는데 찢어지게 가난한데 이름만 건다니까요. 근데 사라, 이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요. 한 민족도 아니에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믿음이 생기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들을 때만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걸 이름이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사라 하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셨지.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민족과 열방교회. 민족과 열방교회 열방을 회복하는 교회.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이게 이름이 쪽팔렸다니까요. 그 이름을 뭘로 바꿔놨어요? NANC로 영어로 썼습니다. Nation and All Nations Community Church. 이게 우리 교회 이름인데 영어로 만들면 민족과 열방교회 맞아요. 근데 이걸 교회 수인 개척했고 변명 안 되는데 이 교회 이름을 달기가 너무 쪽팔리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NANC 이렇게 써놨어요. 뭔가 있어 보이려고.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민족과 열방교회인데 앞에는 한 4-5명 이렇게 10명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제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간판 걸었습니다. 민족과 열방교회로. 믿음이 좀 생겨서 걸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은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4절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낳을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아브람과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거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은 전기가 많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 안 보여요. 하지만 그때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매연이 없었어요. 그때는 저녁에 밖을 나가면 하늘에 엄청난 별을 매일처럼 볼 수 있었어요. 요즘은 안 보여요. 하지만 그때는 요즘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때는 하늘의 별을 날마다 볼 수 있었는데 하늘을 딱 보면 뭘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보여주겠다. 날마다 별을 보면서 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때는 하늘의 별과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그때로 말하면 하늘의 별을 보고 이름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지를 깨닫게 하면서 믿음을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사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25년을 지나면서 믿음이 없는 사라를 하나님이 바꾸시기에 장치를 취한 거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하늘의 별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생기도록 만들었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에 확신을 주신 겁니다. 드디어 결국에 가서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생육할 것이다가 아니라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게 누구예요? 사라 이야기. 사라는 이 생리가 끊어져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아들 딱 한 명 낳았으면 아브라함 아들이 8명인데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한 명입니다. 딱 한 명,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후손이 낳게 되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약속은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라 한 사람 알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의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애를 낳을 수 있을 때 아이를 주신 게 아니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기다리셨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자손이 낳게 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한 명이 죽음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란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이란 이 뉘앙스, 이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생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죽은 사람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히브리 설교하면서 구약은 그림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체를 위한 그림자. 사라가 아이를 낳아서 한 민족을 이룬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림자로 구약 성경에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불가능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이 성경에서 이 간략하게 다음 인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이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던 사라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믿음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다루고 가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 그들은 나그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 땅에 살 때 이곳이 고향이 아니다, 본향이 아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진짜 영광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구절이 아까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됐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죽는 순간까지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죽어요? 믿음을 따라서. 이게 여기까지가 삶이고 이다음에 천국, 그 다음 이유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럼 이때까지 뭘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약 성경 보면 젊었을 때 잘하다가 나이 들어 노망난 왕들 많이 나오죠. 왜 이렇게 살았냐면 죽을 때까지 죽을 때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비결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다가 죽음을 넘어가면 그게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면 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죽지 못해요. 마지막에 허망하고 아쉬운 삶으로 마무리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막 질주하다가 천국을 질주하다 와보니까 천국까지 왔네. 이게 믿음으로 죽는 걸 말합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저녁 식사 한번 하자, 하나님 말씀하신 그날 천국 가서 밥 먹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순교하기 전에 천국을 바라봐요. 그리고 천국에서 보호자 옆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자기를 죽이는 자들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중보에서 이 자들의 죄를 이 자들에게 돌리지 말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천국에서 서서 자기를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은 마지막 골대를, 이렇게 100m 마지막 지점을 봐야 돼요. 그리고 다리는 부리렵게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어떤 애는 다리는 부리렵게 달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고개를 쳐박고 달리는 애가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엄마한테 가버려요. 엄마 옆에 보고 보고 있는데, 어떤 애들이 꼭 달리기 하면 어디게 가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열심히 갔는데 엄마한테 달려가 버려요. 왜요? 머리를 박아버리니까 자기는 앞으로 간다고 느낌은 앞으로 가요. 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옆으로 빗어가서 학부모 있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아시겠죠? 천국을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죽으려면 천국을 보고 달려가야 목표를 잃지 않아요. 고개를 박으면 그때 끝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골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이 땅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한 달 여행을 갑니다. 근데 미국에 10억짜리 집을 사요.
5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들여 치장을 했어요. 이 바보 아니에요? 한 달 뒤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아닌가요? 거기 막 엄청 삐까번쩍하게 지어놨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돌아와야 돼. 그 어리석은 것. 이게 나그네의 삶이 아니죠.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제 옮길 때가 되었다 이야기하며 옮겨지는 겁니다. 나그네는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출발하면 출발이고 야 멈춰 하면 멈춰.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여기옷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뭐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문화에 사상에 젖어들면 안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 현실적이 떨어지고 너무 이상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흐트러지게 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사느냐? 하나님 만날 것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시시하게 살고 대충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것이 있다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는 정말 제 마음을 흔들었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청교도들, 미국의 청교도들은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첫 번째는 나그네, 두 번째는 전도자, 세 번째는 순교자.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천국이 고향이고 이 땅은 나그네의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파송된 사명자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꺼이 내 생명을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선교자의 마음으로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다고 이야기할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나는 이 땅의 나그네고 나는 이 땅의 전도자이고 나는 이 땅의 순교자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설교가 천국에 관한 설교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이걸 선포했대요. 오늘 우리는 천국에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에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천국을 너무 사모하니까 나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라는 이런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현재 보이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저는 날마다 우리 병원에서 죽는 사람 봅니다. 얼마 안 남습니다. 길어야 여기 사는 사람이 50년 살면 많이 삽니다. 30년 그 전에 제가 장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마지막 믿음으로 꼬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열매 맺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민족과 열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